반가운 얼굴도 계시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어서 어쨌든 제가 두 번째 이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나 제가 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보통 헌신 예배를 가면 번제나 소제를 가지고 제가 이 보통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그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속에 아마 재직 헌신 예배나 여러 많은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 읽어드린 1장 12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 특송하신 이 주에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가사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전부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재직 헌신 예배 1년에 한 번은 드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 재직 헌신 예배 드리면서 이 헌신 예배를 지금까지 몇 번 드렸을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연세가 많고 또 이게 이 직분을 받은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수없이 많이 이 헌신 예배를 드렸을 거고,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이제 몇 번 되지 않는 그런 헌신 예배를 아마 드렸을 겁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마 오신 목사님들이 또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그러면서 한 해 열심히 헌신하자,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자, 그런 이 취지로 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주의 종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이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교회 다니는 것 말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즐거웠어요. 여러분 시편 122편의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내가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쩌면 제가 예수를 구주라 영접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있다면 주의 종이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 그리고 이제 이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전에는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녔거든요. 친구가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갔는데, 이제 이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머물고 교회를 숨기고, 그리고 청년 때 열심히 숨기고,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있던 모교회가 너무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제가 신대원 가서 나중에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떤 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세워야지라고 생각 속에 교회를 그렇게 시내 한복판에, 대구 시내 한복판에 교회를 세웠어요. 건축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 교회를 숨기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이 합병을 했거든요. 합병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머무는 것이 좋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이 교회가 나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 일들 속에 다 이야기하면 3박 4일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줄이면 교회가 너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사니까 또 이제 합병하고, 개척교회 목사가 아니고 이제 합병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제자들도 같이 왔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는 동안 교회를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숨겨야 되고,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있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교인들을 보니까 힘든 거예요. 이제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이제 풍파 속에 이렇게 휘말리는데, 이제 저는 건강도 잃고 막 이렇게 하는 동안 교인들로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래서 이제 이 견디다 못해서 한 7년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목회를 치우자라는 생각 속에 이제 교회를 그만두려고 했더니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또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계속 이제 이 섬기는데, 여러분 오늘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 아들이 불러줬어요. 제가 이 11년 만에 결혼하고 11년 만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40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얘가 이제 찬양이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찬양을 불러주는데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그런데 주의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는데, 내가 그냥 그렇게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후회가 있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이 고민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2015년에 이 제가 연도를 적어왔는데 2021년에 이제 이 골프 프로 선수인 이정민 선수가 있죠. 5년 만에 이제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인터뷰를 한 것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말씀처럼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정민 이 골프 선수가 프로 선수가 5년 만에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프가 좋아서 프로 골프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 골프를 내가 직업으로 삼았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골프는 내게 늘 상처를 주었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 이 상처와 싸우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데죠, 이게 제게 와닿는 거예요. 이 이정민 프로골프 선수는 골프가 좋아서 프로골프 선수가 되고 골프를 직업으로 하는 그런 이 사람이 되었는데 골프가 늘 자기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저를 돌아보니까 교회가 좋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머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아서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렇게 지났는데,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개척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펼쳐나가는데 이 교회가 왜 내게 상처를 주지? 아마 우리 재직들도 제가 재직 헌신회에 몇 번 드렸나요? 물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재직 헌신회에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정말 목사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이 성서중앙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고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 그렇게 다짐하면서 헌신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예배를 드리잖아요. 헌신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정말 목사님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서 이 교회가 소문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헌신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교회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맡았고 그러면서 쭉 섬기는 가운데 나오는데, 저는 소위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제 경험을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1월 마지막 주일날 이 결단을 하지만 2024년 끝날 때쯤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2024년을 이렇게 쭉 섬기는데 힘든 건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을 겁니다. 정말 시험 드는 재직이 한 사람도 없을까? 있어요. 저는 예언의 은사는 없지만 저는 그런 경험상 보게 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이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 재직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결단하고 시작했고 정말 교회가 좋아서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데 이정민 이 프로 선수가 인터뷰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의 버전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에 나왔고, 그래서 교회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직분을 맡아서 내가 이 섬기고 헌신하는데 교회는 늘 내게 상처를 주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데 여러분 앞으로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상처받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그 상처와 싸우면서 나는 나아갈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상처는 나를 성장시킬 거고 나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 라고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섬길 때에
나와 똑같지 않는 사람들 방법이 다르고 또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또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정원식 목사님은 훌륭하셔서 안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또 이렇게 곱상하게 생겨도 한성질 하거든요. 그래서 또 못마땅하면 한 소리씩 막 이렇게 하면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상처가 있을 때에 내가 좋아서 교회 나왔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직분을 맡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직분을 맡아 섬기다 보게 되면 교회가 상처를 주고 함께 예수 믿는 이 동력자들이 내게 상처를 주고 또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정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시험 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는 프로였거든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사명자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거나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상처를 주겠지만 나는 그 상처와 함께 싸우면서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프로 선수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제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처럼 다가왔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나는 피하고 싶은데, 정말 이 세상에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사람도 끝까지 그 상처와 맞서서 싸우면서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내가 목사가 되었고 직분을 맡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데 힘들다고, 나를 오해한다고,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내가 떠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프로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현실 예배를 드리시면서 상처 안 받기를 원하지만, 어려운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섬기다 보게 되면 여러분, 삐걱대는 것도 있고 시험 드는 것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서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간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간다면 그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믿음의 성숙자가 되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준비하고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려고 하는 그 상급은 우리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르신 이 특송에 보게 되면 오직 감사와 순종함으로 주의 길을 가겠다고, 끝까지 가겠다고, 여러분, 우리 아멘 하셨잖아요. 부르지는 않았지만 아멘 한 것은 우리가 같이 부른 거예요. 2024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장로로, 집사로, 그리고 권사로, 또한 이 여러 가지 많은 직분자로 재직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힘든 건 있고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내가 회피한다면, 이 상처를 내가 피해서 도망간다면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사명자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운데에 상처 있다면 그 상처가 별이 되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이 성서중앙교회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사람이 제가 설교가 워낙 기니까 다른 교회 가거든 짧게 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나서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오전에 55분 설교했거든요. 그래도 다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설교 시간을 1시간 반은 주면 좋겠다고. 그래 준비한 거 다 하고 가지. 요약해서 막 이렇게 하고 가면 제가 실력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이렇게 가고 나면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하고 너무 다르니까, 오해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50분 수업에 막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건너뛰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가점을 받아보게 되면 내가 전한 것하고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더만.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이 편지거리인데 자기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읽어드린 이 말씀에 보게 되면 12절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보실래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도의 직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정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거기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이죠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안티 그리스도인이라서 정말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반대하고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실 때에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갖췄기 때문에 이 교회가 나를 세워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철저하게 구속사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주어로 가지고 하나님을 주체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 신앙을 이렇게 가만히 점검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항종 직분자들은이죠 물론 이 교회에서 투표해서 직분을 맡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준 겁니까? 아니에요. 먼저는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장로직이든 권사직이든 아니면 안수집사직이든 이 직원이죠 투표했지만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 직분을 받는 가장 중요한 기본 자세가 뭔지 아세요? 12절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분을 받을 때에 여러분 재직으로 1년을 시작할 때에 여기는 언제 이 직분을 세우는 직분자를 세우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송구 영신예배 때 직분자를 세워요. 그럼 여러분 이 직분을 맡고 직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이죠 감사함으로 사도직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는다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받았기 때문에 사도직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 무지무지 많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엄청난 죽음의 위기도 넘기고요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반대에 그런 어려움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받는데 가장 우선적인 기본 자세는 뭔가 하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내가 이 직분을 재직으로 이 직분을 맡을 때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으셨나요? 감사함으로 받으셨나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럽고 정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좋으면 주님이 주시고 교회가 허락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직이라면 우리는 무지무지 감격스럽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랑스럽지 않고 정말 예수가 가장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다가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직분이 감사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 직을 맡을 때에 교회에서 주는 이 직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직을 맡을 때에 감사함이 있었나요? 혹시나 한 분이라도 감사함이 아니고 억지로 떠밀려서 마지못해서 받은 그런 이 직분자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해방자고 박해자고 핍박자고 정말 이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에죠 어떤 관점으로 그를 보시는가 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성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피스토스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말의 15절에 보게 되면 미쁘다라는 말하고 원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피스토스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이란 말도 쓰고요 그리고 또 신뢰하다라는 말도 쓰고요 정말 신뢰하다라는 말도 써요. 하나님이 이 바울을 볼 때에 이전에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도 보지 않고 직분을 맡기는데
정말 너는 믿음직하다, 너는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도직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내가 어떤 직에 있고, 내가 어떤 실력이 있고, 어떤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 믿을 만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주님이 이 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직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이 직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 이전에 모태신앙의 사람도 있고 오래된 성도도 있을 수 있지만, 신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13절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요. 정말 나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목사직을 준 거예요. 여러분의 장로직으로, 그리고 권사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집사직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 직을 내가 받는다면 감사, 감격, 정말 황송한 마음으로 이 직을 맡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맡았다면 힘들고 어렵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오해하고 정말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해서 이 직을 주셨다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런데 힘들다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에게 상처 준다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나간다면, 나를 믿을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신뢰할 만해서 나에게 이 직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죠? 제가 이렇게 이 헌신 예배로 이 교회 저 교회 가다 보게 되면, 큰 교회 가게 되면 정말 이 장로 되기 위해서 정말 소위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정말 피 터지게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교회 떠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도 이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가끔은이죠, 막 떠밀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나는 집사직을 받기 싫은데 교회에서 나를 이제 나이가 되고 신앙의 연륜이 차서 나에게 집사를 줬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집사직이 별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받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적으로 구속사라는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직을 섬겨나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먼저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직분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감격스럽고 감사를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 조그마한 상처나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근데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이 직을 내가 맡고 이 일을 해나간다면,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가 늘 상처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이 나를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게 주신 사명 24년 한 해 동안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BC와 AD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역사로 이야기할 때도 BC와 AD로 나눠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기 이후의 삶이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BC와 AD가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음을, 나의 구주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이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직분을 맡고 우리가 이 섬기는 동안 BC와 AD가 이 구분되고 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직분자답게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직분을 맡고 난 다음에 성서중앙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성서중앙교회 권사님, 집사님 정말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들으셔야 되거든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BC와 AD가 달라지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자가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어떻게, 이 직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는 모든 것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인식을 달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4장 5절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28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거기 여러분 성경이면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죠. 너희의 종된 것을, 너희의 종된 것을 여러분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고, 그리고 한 군데를 더 찾으시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뒤로 넘기시면 여러분 골로새서가 나옵니다. 1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거기에 어디에 줄을 하나 꺼놓는가 하면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일꾼이라는 것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사도의 직을 받고 난 다음에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직분을 어떻게 인식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종이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 뭐죠? 주인의 말을 듣는 자가 바로 종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는 자기가 맡은 이 직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직을 가지고 내가 인식하고 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목사가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어떤 직을 가지고 있던 우리는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일꾼이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종과 일꾼은이죠,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일꾼은이죠, 이 일을 시키는 사람이 나에게 명하는 것을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그리고 이 직분을 받고 종이라는 이 의식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내가 교회의 직분자다라는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섬기기 시작하다 보게 되면, 교회가 나를 직분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게 직분을 주셔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종은이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일꾼은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회피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종이 아니고 일꾼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사도직을 감당할 때에
두 가지 이 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종이다. 너희는 교회의 종이거든요. 예수 믿는 너희의 종,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니까 나는 교회의 종이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는 것 가지고 그는 감사함으로 이 직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나를 신뢰해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고, 그래서 나는 종으로, 나는 일꾼으로 일을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종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 내가 붙들고 2024년 한 해를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나중에 이 연말이 되었을 때에 내가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나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짧게 하라 해서 집사람이 이제 60 넘어가면 집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고 싶은데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국제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안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신 분은 제가 이제 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아주 감동스러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6.25 전란 후에 정말 흥남부도에서 철수하는 가운데에 주인공인 이 덕수가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제 이 잃어버린 막내 막순이를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으고 잔치하는 그런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끝나는 그 부분에 이제 이 덕수가 있죠, 방에 혼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 사진이 걸려있는 그 사진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 막순이 또 찾았고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이 우리 마음을 울려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제 이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 맡긴 이 막내 막순이 동생 이제 잃어버렸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이 막내 동생을 찾고 난 다음에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사진 있는 거기 와서 이제 자기가 지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 아버지가 나타나서 덕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화는 이제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내가 못한 거 네가 다 해줘서 진짜 고맙다. 그러면서 덕수와 아버지가 껴안고 이제 이 일 울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나도 네가 참 보고 싶었다 라고 이야기한 이 장면에 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쏟고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지나온 모든 삶이 이러했거든요. 5, 60년대, 70년대 초반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살아오면서 정말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지나왔던 그런 모든 삶들이 자기가 고생했던 모든 것들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울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감동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재직들에게 이 대사의 이 말로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그런데 1년 동안 내가 섬긴다고 진짜 내 힘들었습니다.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한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으로 여러 많은 직분자들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리신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이 교회가 이만큼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덕수 아버지가 마지막 덕수에게 했던 말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송구 영신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고생한지 내 다 안다. 내가 못한 거 네가 다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 구절을 찾아서 우리가 찾아 읽는다면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섬길 때에 힘들지 않을 거 아닙니다.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힘든 거 있을 거예요. 정말 오해받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앞장서 섬기다 보게 되면 뒤로 물러나서 아무 일도 직분 받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여러분 오해받는 일도 없고요. 그리고 시험 드는 일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고 상처받는 우리 직분자들이 있다면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구나라고 스스로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 힘든 거 다 알아. 너무 고마워.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줬기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는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모든 것을 맡기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2024년을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열심히 재직으로 섬기는 가운데에 힘들지만, 정말 오해받지만, 정말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사명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또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겼기 때문에 내가 이 직을 끝까지 충성하는 가운데에 연말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고 1년 동안 숨기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것들,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도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렇게 남지 않잖아요. 힘든 것만 남고 정말 어려운 것만 남고 시험 든 것만 우리 가운데 남는데, 송구의 영신회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해마다 날마다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셔서 이 성석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로, 오고 싶은 교회로, 정말 성석중앙교회 가서 예배드리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기쁘도다 다윗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